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날입니다. 어떻게 매일이 좋은 날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선한 뜻을 두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을 지낼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주님 의지할 수 있고 주님 부를 수 있고 주님 곁에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 소망 놓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 주님 내 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지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솔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제목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관심은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언약궤가 이제 다시 블레셋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궤가 기럇 여아림이란 곳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실은 언약궤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실로로 가야 합니다. 실은 언약궤는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더 깊은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와서 성막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옮겨놓은 기럇 여아림,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만 왔습니다. 다 오지 못하고 중간 어디쯤 자리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중간 어디쯤 자리 잡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믿음과 우상 사이에 중간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임시로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20년은 실은 비슷한 20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20년입니다. 한 번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라고 지나가는 20년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어떤 날, 그날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기지 못한 전쟁에 있지 않고요.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20년이 지났더라라고 지나버리는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관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는 하루 이야기를, 그날 이야기를 오늘 3절부터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20년 뒤에 하나님의 관심을 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어중간에 선 게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찾아왔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지만 무엇도 같이 섬겼습니까? 이방신들, 아스다롯도 섬겼습니다. 여기서 이방신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팔레스틴, 지금의 유대 지역에 가장 유명한 신이 있죠. 바알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짓고 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신이 바알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짝입니다. 바알 신의 짝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행복하고 바알 신을 맞춰주려면 짝된 아스다롯에게도 같이 섬김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날 20년, 비슷한 20년이 지난 이날 사무엘이 전한 말씀은 이제는 떠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떠나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심입니다. 전심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이제 마음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마음이 바로 목 밑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저 아랫배 쪽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 전심은요, 그 마음이요, 한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게 전심입니다. 한 가지로 채워진 게 전심입니다. 파라면 다 파랗고 빨가면 다 빨갛고 깨끗하면 다 깨끗한 게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난 20년 동안 너희가 그 마음에 여호와도 닮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닮았으니 이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이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서 복받겠다고 풍요의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최고인 세상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예수님 섬기는 것도 나 좋자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아스다롯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바알을 섬기면 아스다롯도 같이 섬겨야 된다. 여러 의견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가장 정보가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선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삶이 나오고 삶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서 나 중심과 나한테 맞는 것을 지워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똑똑한 것, 정보, 선택 미루어 놓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힘든가요? 왜 곁에 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이 소망이고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요? 실은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과 너무 많은 생각들과 너무 많은 선택이 움직여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트라다소를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을 그날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무엇을 부은 건가요? 그 사람들 마음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놓습니다. 이렇게 흩어집니다. 우리의 가슴이 여기 있고 우리의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렸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전심이 될 때, 즉 하나님을 의뢰할 때 완전히 의뢰할 때, 하나님 믿을 때 완전히 믿을 때, 뭐 똑똑한 거 남겨놓고 정보 남겨놓고 선택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때로 울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만족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비전과 그리고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살게 하는 길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전쟁을 잘한 게 아니고 블레셋이 약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20년이 지나도 기다리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울게도, 때로는 만족하게도, 때로는 승리하게도 그렇게 인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바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전심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년을 기다려 백성들을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와 우상을 제거하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서 주님 앞에 울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무엘상 8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